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필요를 따라 후하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간에 결혼하는 우리 서현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귀하게 사용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방송실 여기 본당에 있는 히트를 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광고 들으셨지요? 부활주일 헌금은 캄보디아 우리가 세운 끄랑뜨눈 화평교회 1층에 유치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공사비로 우리가 이번에 드리는 부활주일 헌금은 사용하기로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음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 전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앉으실 때 좀 다음 주는 꽉꽉 채워 앉아 주셔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음 주 예배는 길게 드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2시에 약속 잡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는 제가 볼 땐 빨라도 12시 반, 늦으면 1시 가까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가 길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다음 주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를 표현할 때 말도 하지만 음성도 하고 몸짓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향하여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실 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침묵하시며 그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왜 보냈는 줄 아십니까? 데리러 오기도 했지만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애들이 벌써 저를 향하여, 우리 아마 찬양인도 하시던 목사님 느끼셨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거의 얼굴에 표정 하나 없이 앉아있는 아이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박신웅 목사님께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때 아무런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그 침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버린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너희를 향하여 내가 할 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2명 나오지요.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부자인 줄 아시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쫓았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걸 아시고 그 나무 밑에 와서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속히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려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돈을 위하여 살아오고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물어야지요. 왜 버리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걸 버릴 때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얻을 때는 그 사람에게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침묵하고 그 아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 침묵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만큼,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침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이 매기는 점수에 따라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귀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그 아들을 버리시며 거절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잊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아들을 버리시면서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치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가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함부로 말씀하셔도 안 되고, 함부로 평가하셔도 안 되고, 그가 지금 그 모습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를 귀히 여기면 충분한 줄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주간을 지내가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와 화목하며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시며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그분의 의도가 나는 너와 화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불화한 관계로, 나는 너와 대립하는 관계로, 반목하는 관계로, 나는 너와 원수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말도 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도 맺지 않고 그냥 우리를 향하여 진노와 심판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관계, 이제 더 이상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화목한 관계에 맺으려고 아들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이 끝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는 더 이상 이제 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다고요? 교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맨 끝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기 위하여. 식탁의 교제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우리와 화목하여 그 화목함 속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며 하나님과 연합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소연자매 결혼하는데 결혼의 목적은 싸우려고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가끔 싸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매일 싸우자 집에서 이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혼하고 그 결혼 가운데 더 깊이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 좋다는 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나는 너와 더 교제하고 싶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직장 다녀오면 내가 너 만나줄게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머니들이 계신데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키우며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속에 보내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교제에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풍성한 교제를 누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에 맺게 하시려고 아들을 지금 버리시고 아들을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화목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쫓겨났던 동산에 문이 열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문이 열렸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셔야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그 동산의 문이 열리는 이유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러 직장에 가는 이유도, 열심히 사는 이유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내와 함께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결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그냥 죄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끝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맛보기 위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제하셔야 합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시죠?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대부분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이해가 생겨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분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를 더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나중에 한번 많이 다뤄야 되겠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우리가 교제에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그리스도와 그 풍성한 교제 안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 닮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목하며 교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냉정하게 아들의 외침과 절규를 뿌리치시는 하나님은 왜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들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죄다. 이처럼 죄는 무섭고 죄는 두려우며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절대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비극과 비참의 유일한 전부인 원인입니다. 왜 전쟁과, 왜 기근과, 왜 병듦과, 질병과, 출산의 아픔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아닙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완벽하게 쏟아부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다른 말로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듭하여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의 외도가 부부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이게 다 죄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그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화목도 화해가 필요한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치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는 사람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가져온 참상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오늘 제 동기 목사님이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당뇨가 걸리시더니 요즘은 저보고 맨날 요즘은 3종 세트를 다 먹는다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게 약이 좋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는 심각해지면 발을 잘랐습니다. 되게 심각한 질병이죠. 여러분, 죄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자주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은혜와 사랑에 도취되면서 마치 은혜와 사랑이 만병통치하기에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요. 어차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지갑에 돈을 훔쳐가면서 딱 들켰어요. 엄마 나 잘못했다면 용서해 줄 거지?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용서해 줄 거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건 부모를 향한 모욕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 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죄라는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요. 안 짓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도 자꾸 죄에 넘어지는 그 삶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힘들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자꾸만 아프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해야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죄를 미워한다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가볍게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다루면 성숙도 변화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죄를 미워한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워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도 하고 세례도 하고 유아 세례도 하고 입교도 했는데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의 아들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 외에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의 아들만 바라보며 그의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붙잡으며 그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침묵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아들에게 침묵하며 내 아들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낮게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중간 새벽기도를 여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생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 죄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짓는 죄는 저 사람이 짓는 죄와는 비교할 수 없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죄는 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심각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누구를 향하여 무심코 던지는 말, 누구를 향하여 무심코 하는 행동,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죄가 된다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도 다 꺾으셔야만 죄와 싸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 안에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하나님